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남유다 쪽에서 뭐 하던 사람이 목자였어요. 목자인데 또 부업으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사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가서 전하면 북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어떤 선지자 교육을 받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선지자 무리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런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식적으로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베델이라는 곳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성지예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 시대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거든요. 예,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그 찬란했다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시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시기하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기를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시기예요. 자, 이 시대 때 이제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베델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 솔로몬 왕 다음에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있거든요. 예. 그 원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르는 이제 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한 두 지파 정도만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요. 분단이 됐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쪽 유다에 있어요. 남쪽 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기간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남쪽이 더 좋다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매번 서울에 3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가면 북쪽에 좀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무슨 세대 교육을 받고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단과 베델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그래놓고 이게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절기도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절기 외에 뭐 한 8월 15일인가 그때를 뭐 정해가지고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한 날이다 해가지고 정해놓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선지자들이 항상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네가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과 같이 악행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 절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는 그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금송아지를 정해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다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는 게 잘못됐냐라면 하나님을 왜곡되이 섬긴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고 왜곡되이 섬기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모스서에서 내용에서 가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 무리가 있었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종교적 행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태평성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하는 대언하는 내용이 오늘 아모스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했냐? 오늘 내용들 보면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망한다 하는데 뭐 끌려댕기고 4장에서 보면 니들이 지금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뭐 술을 마시게 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뭐 전염병을 보내겠다, 비를 안 내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저주들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저주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뭐 비도 안 내리게 해주시고 복식 마르게 하게 해주시고 뭐 전염병을 보낸다고 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잘못을 해요. 잘못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게 더 무서워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근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요. 왜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씩 나갔는데 어쩌다가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망하게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좀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게 재앙을 내려주신대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안 되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싹 뺏어가든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내가 알고 섬겼나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완전 망하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리라 진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뒤 말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말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돼야 되는 책이에요. 자,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식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예, 뭐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잘못했는데 너 혼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자적으로 혼낸다, 혼난다. 혼난다는 의미가 혼을 내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후세 사람들이 기록으로 된 글씨만 본 거예요. 엄마가 딸을 혼낸다.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딸을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올바른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뭔 얘기예요? 너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권고하는 얘기예요. 너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50점 이하로 떨어질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저주를 한 거죠.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가 이렇다. 시험을 안 보더라도 너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다시 실력을 쌓아서 그 이상을 받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도잖아요.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점수 어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혼내고 재앙을 내고 진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켜라. 계속해서 그 길대로, 그러니까 죄악의 길에 쓴 상태에서 죄를 계속 행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죄가 그 재앙을 끌고 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길에서 벗어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봤냐면 진노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본 거예요. 히브리어 속에서 진노라는 단어 속에서 이게 아나프라는 단어인데 코가 벌렁거린다, 화가 난다, 이런 내용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을 하면서 막 이런 장면을 표현한 건데, 그 단어 속의 의미 속에서 뭐지가 있냐면 찢다라는, 마음을 찢다, 가슴을 찢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슴을 찢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의미가. 그럼 뭐냐면 진노하셨다라면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의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재앙을 막 내붓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로 인하여 그 범죄가, 죄가 그 결과를 끌고 나올 것을 아시고 그 악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악이 찰 것을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찢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내용들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덤탱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납득이 되시나요? 구약이 그렇게 어렵거나 무서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 아주 평화롭고 태평성대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그렇지 돌이켜라, 우상 숭배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 저책에서 보면 부자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노예들로 일하게 해서, 종들로 일하게 해서 내 수입이 더 드러나게 하고 또 귀부인들은 여기 4장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여자들을 타락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대접으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뭐 징벌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소수의 사람들의 평화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평화. 예. 이런 힘 있는 사람들만이 즐기던 이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모스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보면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번제나 소제, 화목제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단 오직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다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다 율법을 행하냐? 차라리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말고 뭘 원하냐면 오직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요에 좀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저기 오산리 기도원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직 그 흉한 결박을 풀어주고 제가 말씀이 기억 안 나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금식을 하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지금 아모스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절기는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갖 그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뭘 행하고 있냐?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굴욕하고 그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공의와 정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공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요? 하버드 때 무슨 교수가 얘기했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들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다 상대적이에요. 예. 정의.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가 정의인 거예요. 자,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정의예요. 상대적이에요. 환경적이고. 예.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민중신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때려 죽일 대상이고 하나님은 오직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서 민중신학을 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게 가난한 자들은 옳고 부자들은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부자도 악하고 가난한 사람도 악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당하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 지배자 계층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억압하고 착취를 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공의나 정의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공의를 어디에다 사람 보고 너는 공의롭게 행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거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공의라는 것을 하나님 본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무대뽀를 내가 창조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렇게 안 하세요.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어작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일반적인 법칙과 뭐 특별한 법칙을 세워 주셨는데 그 법칙과 원리대로 행하면 그 보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 이게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조금 마무리 질게요.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뭐 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막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저한테도 많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 목사는 이래야 되지 않냐 얘기해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라고 저는 얘기해요. 아니 뭐 다 그러지 않냐, 여태까지 그 관습이 그랬고 전통이 그러지 않냐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예전에는 그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너희가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365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죠.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건데. 여러분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날 드려야지. 그죠?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용은 너희의 그런 행함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정해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맞는 것이고, 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자, 선악과는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에덴이라는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것을 왜 만드셨어요? 아예 안 만드셨으면 죄도 안 들어오고 우리 지금 힘들게 안 살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아니 왜 하나님은 그거 선악과 나무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만드셨으면 거기에다가 무슨 그 보호막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게 하든지. 근데 동산 중앙이라는 건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데거든요. 사람이 바라보고 그것을 보게 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따먹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꼬드기니까. 왜 그걸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의 의미를 아셔야지 이 내용이 잘 풀려요. 선과 악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일되게 동등되게 모든 권한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는 것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이고, 선악의 모든 것의 기준됨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는 것이고, 피조물이 인간이 내가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그른 것이 그른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속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다가 다나엘가 정해놓고 여기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어찌됐든 신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의라고 하고 공의라고 정한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한 것이 그런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한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나타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 정반대가 아니라 몇 가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소산을 얻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고 너희의 고아와 가부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아와 가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소산을 얻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산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화평하다, 평화롭다라고 풍요롭다 얘기하면서 소수의 인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없고, 예. 이것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가나안 종교와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가나안 종교가 그랬어요.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신 앞에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이것과 지금 이스라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8장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그 여름실과 바구니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뭘 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모스가 여름실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히브리어에서 여름실과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름실과인 무화과를 거둔 이후에는 아주 그 타는 듯이 그 무더운 그 여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 말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악이 찼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 잘못했으면 야, 너 잘못했지 하고 딱 때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용을 보면 악이 차기까지 찬다라고 얘기해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잘못을 하면 대번에 그 반응이 오면 잘못을 잘 안 저질러요. 그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할 때 한 번 처음 거짓말했는데 대번에 걸리잖아요. 그건 잘 안 해요. 예. 제 요번에 가르치는 애 중에 한 명이 살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죠. 엄마가 이랬다. 엄마가 이래서 오늘 빠졌어요 얘기하는데 걸렸어요 저한테. 왜냐면 부모님하고 전 통화를 해버리니까 대번에 걸렸어요. 근데 한 번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거짓말을 못해요. 하면 걸리는구나. 그런데 이 악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안 걸리게.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참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항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인간이 이걸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너희의 그 공의와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심장을 주고 여호와의 신, 그 요엘 선지자 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라. 그러면 또 이제 8장 이후에 보면 이제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9장에서 보면 예. 이스라엘 속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리라. 내 백성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고 내가 그들의 땅에 뭐 새로운 가시를 심게 하고 또 걷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자, 성경 내용이 재밌죠.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걸 분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제가 이거 전체를 쭉 훑으면서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뭘 사람을 생각하게 하냐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심히 임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진노, 마음을 찢고 계세요. 예. 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잘못한 애들에게 하고 다 쓸어버리라, 멸절시키라라고 뭐 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의 상처난 것을 싸매겨 주겠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더 그 풍성한 게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너희는 가만히 바라봐라. 오늘 선지자 그 아모스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뭘 보냐? 여름실과를 봅니다. 그 끝 옳다. 네가 보는 게 옳다. 끝을 보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하고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오고 있으니까 봐라. 쐐통이다가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돌이키라. 예.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얘기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라. 그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쁘게 받아주시옵고 각각의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 고민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화평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